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완전 문제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또 재림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별히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로 수많은 책들이 나올 정도로 이것은 아주 방대한 문제인데, 핵심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즉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영문 시조 오래전에 엘렌 화이트가 기고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이며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다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이 발표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성육신과 관련된 대표적인 두 성경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다른 상징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즉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 논란은 오랜 세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논란을 정리해 보면 대개 이런 것입니다. 첫째, 에비오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며 침례 시에 신적인 능력이 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케티즘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인성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 환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이며, 그래서 참 인성을 부인하는 이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졌으나 인간의 영, 이성 대신에 로고스, 신성이 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한 인성을 또 부인하는 파입니다. 네 번째로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두 개의 분리된 인격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신을 낳은 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낳은 자로만 불렀다 그랬어요. 또 다른 거 뭐 단성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것은 그렇게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학적 논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451년 칼케돈이라는 종교회의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고, 이것이 지금까지 정통적인 성육신에 관한 신학적 설명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간적으로 무슨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그림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처음 출발할 때는 뭐 아주 바다가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뒷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이 그림이 참 잘 그려졌어요. 배 뒤에서 주무시는 모습, 저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연약한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계십니까?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몸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일반적인 어린 아이와 같이 죄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본성 속에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성 안에 죄의 성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섞여 살면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몸을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추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14절에 관련된 화이트의 추석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도 신비요 앞으로도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타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라. 지금 이 완전주의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정확한 때를 우리들이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들은 우리의 발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속 굳게 딛고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되고 나타난 것만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가설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풀이하면 이 성경을 억지로 무리하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좀 담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도 있고, 물론 우리도 다 같은 사상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고 또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어서 늘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고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성경절들을 이제 몇 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와 사람의 동질성을 설명하는 성경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개념에서 몇 성경절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시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성경 에레미야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족보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대표적인 인물 노아, 셈,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윗 이렇게 이어집니다. 족보가. 그 사이에 많은 또 우리의 부조들이 있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마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계속했죠. 그래서 아들도 많았어요. 다윗에게서 난 아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나단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솔로몬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나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결혼해서 예수를 낳았는데, 그런 결혼해서 남자의 씨로 나온 것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다윗의 유전적 기질을 물려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에요. 또 그 씨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남편 요셉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혈통이라고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게 훨씬 더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 혈통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왕족이시고 혹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지 않고 왕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씀하셨고,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죄된 성향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셔야 한다면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필요도 없고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죄된 성향을 가지고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신다면 구태여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므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해석 자체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다른 모든 설명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출생하셨다. 성경절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마음이 모두 사람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있던 A.T. 존스도 1895년 대총회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사람과 똑같이 죄된 욕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셨지 죄 있는 마음의 모양이 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분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지만 그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이시다. 그 이상 나아가지 말 것이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책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모습과 자꾸 똑같다고 설명하면은 이 성경 전체 해석을 자꾸 다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고 가는 분이에요. 죄가 얹혀진 분이에요. 자체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돼서 죄 자체가 되셔서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 설명을 결론적으로 드리면 우리가 받을 죄책 죽음을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성경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 그 말씀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 죄의 성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죄된 욕망이나 성향은 없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죄된 욕망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인데 진짜 그것이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마음속에 죄된 성향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도 죄를 지을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한순간도 그분 속에는 악한 성향이 있지 않았다. 그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유혹으로 공격을 받았다. 우리 본계 성경 주석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말로 해석하면은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시험이 아니고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시험도 당하셨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고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시험 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시험도 당하셨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시험 받아보셨어요? 그거 실제로 해본다면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목적도 없이 하나님이 천사가 항상 나를 지켜주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자. 그건 아주 무모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또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구원하러 온 이 세상을 그냥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우리가 이런 시험 당합니까? 우린 이런 시험 당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데 군중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하라. 너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랑 똑같이 인간적 죄된 욕심과 욕망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 연약한 상태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고 그보다 더한 시험도 당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메일 하나 받았어요.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취하신 육체는 우리와 한 육체로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 속에도 있었다. 그 다음에 성경절을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인용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성경절을 인용하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육체 속에도 위와 같은 사탄의 속성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참남된 죄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속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적 죄된 속성을 가지고 나왔다고 인정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절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셨다. 그리고 육체는 모두 죄로 물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 속에 죄된 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르크스. 그런데 성경에 이 육체라는 말이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다. 성경에 육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육체는 다 똑같은 죄로 물든 타락한 육체를 말한다. 죄로 물들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만 가지고도 이것이 틀렸다는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몸만 육체가 아니고 물고기도 육체고 새도 육체, 동물도 육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육체라고 번역된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네 종류로, 네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말로도 번역됐고, 육체라는 말로도 번역됐고, 살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됐고, 혈육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게 똑같은 사르크스가 번역된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이게 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예요. 죄된 본성, 타락한 인간성을 나타낼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성령과는 대조되는 이 죄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나 연약한 상태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는 말을 자꾸 썼습니다. 여러 곳에 그 성경절이 나옵니다. 육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는 육체로 번역된 경우에는 물질적인 몸, 인간의 존재를 가리킬 때에 이 사르크스를 육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의 물리적인 몸, 그래서 짐승도 육체가 있고 새도 육체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한계성을 가진 인간 존재 전체를 육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죄된 속성을 가진 죄로 물든 타락한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 사르크스가 살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 문자적으로 이 살을 말하는 거예요.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살, 예수님 몸의 살, 사람의 피부와 근육 등을 문자적으로 표현할 때에 사르크스라고 썼고 그것은 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혈육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됐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혹은 혈통, 인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혈연관계나 모든 인간을 총칭해서 모든 인류를 가리킬 때 혈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르크스의 같은. 그러므로 이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지도자의 말을 요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고 죄로 물들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죄의 욕망과 성향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육체,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완전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설교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고 거기에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가정을 전개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려면 그분의 출생 시 어린 아이의 상태와 일반 어린 아이 탄생할 때 상태가 같아야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죄된 욕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예수님도 그런 상태로 태어나야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람과 같이 마음속에 죄된 욕망과 성향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무죄로 사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 마음속에 죄된 욕망과 성향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가 하면 마음속에 죄된 욕망과 성향이 죄라면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죄로 간주하지 않아요. 겉으로 행동으로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된 욕망을 이기시고 범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된 욕망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욕망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마음속에 죄된 욕망이나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권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태여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죄된 욕망이나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비언 헤럴드에 이제 헬렌 화이트이 기고한 말씀 속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 곧 우리에게 따르도록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시다. 우리가 결코 동등하게 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결코 예수님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으나 우리의 능력에 따라 모본을 모방하고 닮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인성과 완전주의 12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대적 완전과 무죄함의 교리를 믿고 설교하는 자들 가운데서 아무에게나 그런 경지에 도달했는지 물어보라. 16세든 60세든 90세든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 그들은 대답을 얼버무린다. 왜 그런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이다. 그러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60세, 90세에도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럼 언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이 예수님처럼 무죄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은 인간적인 논리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과거에 예수님처럼 무죄하게 산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살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서 이미 온전하게 해주셨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온전함이 예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점점 완전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온전해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불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의가 입혀졌고 우리를 온전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지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관련된 영감의 말씀을 한 기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10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로는 결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자기 자신의 의를 포기한다. 그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고 자신의 회개가 미흡하고 자신의 가장 강한 믿음도 연약한데 불과하고 자기의 가장 값진 희생도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린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다. 놀랍게도 그는 그대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기별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자신이 어떤 노력과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영혼은 편히 쉬기만 하면 된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공로 있는 어떤 행위를 발견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는 생활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된 우리의 상태를 자라나고 성숙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영원히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점점 의롭게 돼 간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를 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적다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구주의 무한하신 순결과 사랑 가운데서 존중할 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사유하시는 자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온전함이 자라날수록 자신이 점점 더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자신의 불결함과 죄됨을 더욱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됨과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너무나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과 사람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람의 같은 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출생했습니다.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또 예수님도 사람과 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갑자기 어른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기로 태어나서 이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아까 보셨죠? 배 뒤에 누워서 주무신 그 피곤하신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몸이 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이런 게 다 같은 점이에요. 여기 치료봉사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께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께서는 음식으로 생명을 지탱하시고 수면으로 활력을 되찾으셨다. 그분께서는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셨지만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점은 많아요. 예수님과 사람이 다른 점.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의 씨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람은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나라는 것입니다. 넌 출생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사람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나셨고 사람은 육으로 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못 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속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대속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을 자, 사망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자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사람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우고 경험해도 다 모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얼마나 달라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모순이에요.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는 결국 우리는 재림교회의 대총회가 수백 명의 학자들과 또 연구하는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본 교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기본 교리 69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담의 인성 곧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모든 점에서 타락한 후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의 인성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의 무죄한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락한 자의 인성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불결함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의 인성과 같되 죄는 없는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 도표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타락 전 아담, 타락 후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연약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죄된 성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보면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타락 전에 아담은 무죄한 연약성 없었습니다. 죄된 성향 없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아담은 무죄한 연약성은 있었고 죄된 성향도 있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한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성향은 없어요. 이것이 재림교회가 세계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이 죄의 성향은 없었지만 시험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듯이 예수님도 죄의 성향은 없었지만 범죄하고 타락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다시 기본 교리 70페이지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명쾌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신비다. 이것을 자꾸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논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영적 본성은 모든 죄의 감염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거룩하다. 그분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전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분은 둘째 아담이시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죄의 성향을 지닌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인간 본성이 시험당하는 모든 일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으셨으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분 안에는 악한 성향이 결코 없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 본교의 기본교리 73쪽에 정확하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위치를 차지하셔야만 했다. 이 직능을 수행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처해 있는 곳까지 도달하여 가장 속절없는 자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종의 수준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의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은 죽을 수 없다. 죽기 위해서는 인간적 본성을 취해야 했고 마침내 그분이 죽으심으로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백성들의 삶에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무죄하게 사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목적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당히 실감나는 그림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림이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저 위에는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계시고 인성으로는 사람을 붙들고 계셔서 죄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예수님이 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들과 그리스도를 묶는 사슬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황금 사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묶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정말 감동적인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신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올라가신 그 육체로, 그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여기 이 시대 소망에 보면은 참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속죄의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복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회복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서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 돼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회복된 땅에서 사람이 사는 지구상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회복된 땅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